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희진원에 잘 공부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가 된 뒤에 그때부터 열심히 그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있었던 시절에 나라를 돌보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이 뻑하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약탈해가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오죽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수비대를 둘 정도로, 그러니까 블레셋이 수비대를 뒀다는 얘기는 블레셋이 실제적으로 점령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와서 실제적으로 자기네 군사를 주둔하고 자기네 영토처럼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수탈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8장 전반부에 나온 이야기는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 중심지인 가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압을 쳐서 모압을 통해 조공을 받고 소바 왕을 잡아서 병거와 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아람 사람들까지도 물리치고 암몬과 아말렉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람,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소바 다 물리치고 그들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온전한 나라 영토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누렸던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대부분 언제 무너집니까? 성공하고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원래 다윗의 사무엘하 8장은 무너질 자리예요. 우리 인간적인 욕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막 올라가는데 이뤘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뤘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인데 다윗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아말렉도 나오고 다 나와요. 소바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평정했는데 에돔에 뭘 두었다고요? 수비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여기가 우리 영토인 것처럼 우리 군대 장관을 거기에 심어 둔 것입니다. 여기 수비대라고 하는 단어가 네치브라는 단어인데 네치브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둥을 남의 나라에 세우는 거죠. 근데 이 기둥이라는 의미가 영문, 영체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는 군대 장관이 포함되는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대 네치브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다윗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돔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모압, 암몬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오는 아주 그냥 뻑하면 잊을만 하면 침범해 들어오는 외적이에요. 근데 그 외적의 나라 중심에 수비대를 두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돔에 다윗이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두 번 강조하죠. 온 에돔에 다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은 꼼짝 마라예요. 꼼짝 마라. 다시는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에돔을 모압으로 바꿔도 똑같고 암몬으로 바꿔도 똑같고 아수르로 바꿔도 똑같아요. 이 당시에 아말렉으로 바꿔도 똑같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 아람 나라, 소바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다윗의 종으로 삼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여기에 하나님은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이리저리 전쟁하고 다니는 다윗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그 다윗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란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아람이든지 에돔이든지 그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해석 때문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한 우리의 내용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왜 피 흘렸어요? 여호와께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으니까 전쟁에 승리했고 피를 흘렸는데, 그거 가지고 거봐, 다윗은 전쟁에서 피 흘렸으니까 성전 못 지어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말이고 굉장히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왕이든 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피 안 흘렸어요? 솔로몬도 전쟁 많이 했어요. 왕은 나가서 전쟁하고 피 흘리는 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너는 피 흘렸으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다윗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심히 일하는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우리가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다 끄집어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피 흘리는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분이지, 야 너는 피 흘렸으니까 너 성전 못 지어, 안 돼, 너 그만둬, 네 아들 솔로몬 데려와, 이랬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강조한 바가 있죠. 오늘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말이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 그럼 단순히 전쟁에서만 승리하게 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게 하셨다는 단어가 뭐냐면 야수아으란 단어입니다. 야수아으. 여러분, 야수아으는 원래 전쟁 용어가 아닙니다. 야수아으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건져내다입니다. 건져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는 분이죠. 건져 올리는 분.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언제요? 죄악에 빠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죠.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다윗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다윗은 어떤 곳에서도 사악함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져내다는 말은 사악함에서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악함과 모든 악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낸다.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야수아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불의와 악과 사악함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모든 것을 평정했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성공은 뭐냐면 남들 위에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인의 성공은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높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이름을 내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무너져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경쟁하고 토너먼트하고 남 뒤누르고 올라가서 결국 뭐 했어요? 그 자리 지키다가 그 자리 누가 넘볼까봐 눈에 불을 켜고 그 자기 정적들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결국은 다윗, 우리 편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인생이 망하고 끝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공해야지, 남보다 더 잘 나가야지, 남보다 더 뛰어나야지 하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망해요. 그때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이룰 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보다 나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악함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의 교만 가운데에서, 나의 음란함 가운데에서, 나의 거짓됨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행해 주시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를 가는 여러분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기게 한다는 게 뭐였어요? 사악하면서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악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한번 불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순결해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거룩해져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올라가면 변질됩니까? 왜 성공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이전 같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게 꿈이 돼버리면, 서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소멸하고 무너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 갉아먹고 남의 인생 해코지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악함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꿈꿔야 할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악함에서 건져내게 하셨을 때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행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나는 남들보다 높은, 이게 내가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려야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뭐 대통령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며 쇼핑하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뭐 뉴스에 도배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뭘 했나?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은 왕위에 올라서 모든 정권을 탈취한 뒤에 뭐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 죽였어요. 나 외에는 모든 인간은 다 왕위를 넘어서는 안 돼. 왕위를 넘을 만한 놈들은 죽어야 돼. 그때부터 사람들 죽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지금 이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사울은 왕은 됐는데 왜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왕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는 끝나버렸어요. 다윗은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그동안 내가 양을 다스리는 목자였는데,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로 나를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민생을 돌보는 거예요.
그냥 왕궁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결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찾아가고 논과 밭으로 찾아가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과연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지금 마파하는지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힘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합니까? 힘 있고 정권을 잡으면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계속 서로 비난하고 상대방 끌어내리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지, 누가 민생을 돌보고 사람들 찾아가고 누가 합니까? 될 때까지만 하죠. 되고 나면 안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되고 나서가 다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서 정의와 공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는 본래 누구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겁니다. 정의, 미슈타파라고 하는 이것은, 이 정의는요, 미슈타파는 뭐냐? 재판을 올바로 하는 정의입니다. 재판을 바르게 바로잡는 정의. 여러분, 재판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늘 문제가 되어 왔어요. 사법권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이 벌을 안 받아요. 돈 있으면, 힘 있으면 잘못하고도 용서받아. 그리고 힘없고 백없으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벌을 받아. 그럼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 미슈타파, 올바른 재판권을 세우는 일을 누가 했나?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론 모든 재판을 다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재판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계속 강조한 거죠. 그리고 공의를 행했다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ጼ다카입니다. ጼ다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 나라의 기본을 세우는데 기본이 뭐였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ጼ다카, 인간이 의롭습니까?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즉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누가 했다?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 왕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런 거구나, 우리도 닮아가야지 라고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 재판이 기울게 되고 의로움이 꺾어버린 이 이스라엘에 다윗은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재판하는 정의와 나라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 ጼ다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재판하는 미슈타파, 두 가지를 온전히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누구에게요? 모든 백성에게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게만 세운 게 아니고, 우리 가문에만 세운 게 아니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가문에게만 정의롭고 공의로웠어요.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다 그냥 지옥의 땔감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유다 지파는 이를 악물고 덤벼들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지파만 챙긴 게 아니라 모든 백성, 12지파 모두에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울 왕까지는 왕이 어떤 개념인지를 몰랐어요. 왕이 어떤 역할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정권을 잡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재정과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뭘 깨달았나? 이 왕이라는 것은 비록 사람이지만 백성들에게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신 나라의 왕은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과 다른 점이 뭐였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다스린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져온 것이 뭐냐? 정의와 공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재판에 있어 정의로운 분이시다, 미슈타파, 그걸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삶에 대하는 그 태도가 의로우신 분이시다, ጼ다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행한 것을 다 펼쳐놓으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나누실 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좌우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나눠요? 정의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오직 정의로우신 그분이 올바른 재판장님께서 재판하실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데 우리를 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어떤 분이신데요?
의로우신 분이죠. 때다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재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마침내 오실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정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왕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매사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정의예요. 공의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을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 그러다가 지나치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서 내가 맡겨진 생명들을, 양들을 치며 내게 맡겨진 이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왕의 다스리는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도 똑같고요, 여러분 사업도 똑같고요, 장사도 똑같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똑같아요. 단순히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손님의 마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가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걸로 끝, 땡. 다른 사람이야 뭐가 되든 관심이 없어요. 누가 무슨 꿈을 이루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뭘 했어요? 한 명 한 명의 꿈을 이루어주고 한 명 한 명의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다윗을 대신해서 온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싸움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군사령관 필요한 거예요. 요압을 세웠어요. 가장 싸움 잘하는 요압을.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관은 자카르, 색이다, 기록하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여호사밧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요, 17절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을 세웠죠. 그리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뭘 쓴다는 말이 아니라 소페르라고 하는 말은 국내 대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이죠. 서기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소페르는 국내 대신이고요. 그리고 18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세웠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들은 어디에 세워요? 대신들이 되었다. 대신들이 뭐 궁정 안에서 큰 자리를 맡았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코헨이라는 단어는 조언자입니다. 조언자. 다윗의 아들들은 조언자가 되었다. 그래서 공직을 맡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널리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의견을 내고 바로잡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기 혼자만의 나라, 자기 혼자만의 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보고 그들의 재주와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필요한 자리에 그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꿈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그 꿈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냥 어느 자리에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고, 제가 온전한 가장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온전한 사업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온전한 리더가 되게 해주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사악함 가운데 저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성공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성공 이후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무너졌는데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고 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악함에서 건져 주셨음을 저희는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사에 이기며 사악함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선포하며 선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정의롭게 재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들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나 하나 한 자리 차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 기질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들을 올바른 자리에 세워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는 귀한 일들을 또한 저희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갖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